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 원 가족들만 해도 여러분 1년에 몇 번 만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주 만나기 어렵죠. 한 주에 한 번 이상 함께 만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 서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좀 인사하고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분 옆에 뒤에 분 인사 나누실 때에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굴 보니까 한 바퀴 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역사 그 학자들의 어떤 강의를 통해 들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자신의 안위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위험한 그 시대에 자신의 가족의 어떤 살림살이나 또 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들도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6.25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따라 조국을 위해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물림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 나도 함께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쉬운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함께 기꺼이 함께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축복의 통로일 때에는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누어졌던, 이제 갈라지게 됐던 그 장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과 종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됩니다. 한정된 그런 풀들과 또 한정된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들은요, 늘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카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이 이제 쳐다보니까요, 요단 땅에 이 소알 땅이요,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합니다. 내가 저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실 거기는 소돔 땅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죠. 소돔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면서 갈대우를 왜 떠났을까도 고민하고 또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무르고 지체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육신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과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구나를 아마 계속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땅이 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무엇인가? 내가 편하고 좋고 내가 넉넉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어떤 편리주의와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건 우리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이 있을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썩어지게 되면 그 자라나 참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삶의 그런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진 게 뭐죠?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압니다. 그 삶도 압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나 당면에 있는, 당장 며칠 이후에 이제 당면에 있는 이 고통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하실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로 알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아니야,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행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이런 다시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보면은 우리 눈이 끌리는 대로,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 말씀도 깨닫고 아니야라고 고백하며 우리 육신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근데 갑자기 13장을 하고 나서 18장 갑자기 넘어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갑자기 띄엄띄엄 하시게 됩니까? 뭐 띄엄띄엄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 선교 바자회도 있고 그래갖고요.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또 앞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 옆에 사람이 누구인가 서로 알면서 서로 축복과 격려의 말만 넘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영향이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롯이 있었던 곳입니다. 롯이 처음에는 이 소알 땅 저 언저리에 있었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화려하고 그런 거 점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중심부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굉장히 무섭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쪽에 18장 앞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미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폐경이 되어버린 사라는요, 여러분 사실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웃어버리죠.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출발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었어요. 99세인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믿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준 것을 보고 하나님에 매달려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도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계속 실랑이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3절, 24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신다고 했을 때에 의인도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50명 찾아볼게요. 내가 하나님 증명해 보일게요. 그러다 점점 줄어듭니다. 50에서 몇 명 줄어들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죠. 10명 단위로 내려가다 갑자기 50명에서 45명이 들어간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50명, 45명,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계속적인 신랑의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조카 롯을 구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얘기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에 왔던 사자가 이미 그 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만 데리고 빨리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구원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과 심판을 당해야만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고 싶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한 도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도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을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의 몇 가구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는 곳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저는 생각납니다. 먼저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잘 섬기는 자들을 복주겠다, 아니면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복주겠다, 이런 전제가 없고 너로 인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징계해야 될 그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이 지체되어지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모든 상황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보내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요나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그 땅이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축복,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심판자세요. 예를 들어 재판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존자시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굳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거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찾아보실까요? 좀 17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18절, 19절 계속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굳이 얘기를 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셔서 그렇게 하시죠 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갔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뭐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과하고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 50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백성들이 죄를 막 짓고 뭐 그럴 때에 저 고얀 놈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막 멸망하고 죽고 그럴 때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계속 설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참 읽었던 것이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최종 목적은요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요 구원이고요 회복이고요 돌이킴이고요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의 악함은 여러분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마지막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막아줄 사람조차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막아서면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의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조차 없는 땅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교회 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것도요 한번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예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이럴 때에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떡도 주고 교회에서 그런다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가서 받아와야죠. 적어도.
여러분 전도하면요 옛날에 뭐 줬냐면요 그 연필 줬어요. 연필. 그 연필이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 연필 하나 주면 그거 받으러 왜 안 갔겠습니까? 적어도 다음 주는 마음이 찜찜하고 그리고 미안해도 찔려도 적어도 연필 받으러 가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서로 그랬대요. 이쪽 교회도 선물 주고 저쪽 교회도 선물 주니까 이쪽에는 네가 와서 좀 하루 오고 이쪽에서는 또 네가 하루 오고 뭐 이렇게 품앗이로 하면서 그렇게 서로 선물도 받았던 얘기도 뭐 이런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모든 상황 환경과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말씀하세요? 너희도 다 똑같다. 그러나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가장 잘 느끼고 늘 고백하며 잊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삶에 있어서 그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 저 이단과 같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가졌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복음을 알고 또 은혜가 누리고 살면서 뭐가 궁금하냐면 나같이 이렇게 정말 죄인인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들을 내가 알아가는 건 내가 왜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을까? 그는 궁금해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지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로 내가 먼저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저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것이기에 나는 저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고난 핍박 속에서도 그가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저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신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 수많은 종교 중에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받고 보니 이 놀라운 것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을 알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지 갈 때 다른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은데 복음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가야겠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전도법 훈련을 받고 나서 막 너무너무 뜨거워 가슴이 활활 타올라갔고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 또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사실은요, 개척 교회든지 뭐 미자립 교회든지 뭐 재정이 풍부한 교회든지 어떠한 교회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 중요한 사역 중에 정체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심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것이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장소 변화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생명 얻게 되고요, 모든 묶임과 결박이 부러지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비전과 꿈을 소망을 얻게 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경제 뉴스 얘기만 들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늘 그러잖아요. IMF 때보다 지금 훨씬 어렵다. IMF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최악의 경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뭐 상황들을 말아보면 교회도 뭐 행사를 하거나 특히 바자회를 하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요 뭐 선교 바자회 때 금액이 선교 헌금이 얼마나 거칠지는 몰라요. 얼마나 준비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기 최선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다하면 나머지는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들 중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좀 보면 저렴해 보이고 좀 그렇게 좀 허술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좀 더 비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헌신된 그런 손길을 통하여 함께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꺼이 우리가 기증하고 헌신된 사람들 여러분 주중에 보니까요 어떤 분은 트럭으로 가져와서 막 기증하고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각자의 마음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지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오히려 더 동참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최선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돈 좀 쓰려고 작정하고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절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얼마 쓰나 이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으로 구입하고 내가 하는 헌신과 이 모든 것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런 영혼들이 저에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 왕주로 선교사님이 더 힘을 얻고 또 그 마음과 몸과 생각 모든 것 가운데 더 큰 회복과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일을 더욱더 감당하며 여러분 그 지역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또 함께 연합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숫자를 좀 써보고 궁금했어요. 50명, 40명, 30명, 20명이 아니고 50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몇 명이죠? 10명.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예. 헷갈리지 않으시네. 예. 10명까지. 왜 10명까지만 하나님하고 이게 막 얘기를 하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10명은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요, 이 공동체와 구성원의 최소 단위를 10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공동체야, 저희가 어떤 사회야, 어떤 그런 도시야라고 하면 적어도 10명이 모여요. 적어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라는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모르는 지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첫 번째는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도시 중심으로 도로와 인프라 모든 걸 통해서 그 거점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특히 대도시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로 인해서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따로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정통 유대인 10명 이상만 있으면 만들어주시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게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10명 밑으로는 저 도시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2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숫자적으로 볼 때에 50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참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50명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고 더 이상은 아브라함도 더 구하지 않고 하나님도 거기다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50명이, 그 45명이, 그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적어도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땅은 완전히 부패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인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죄도 안 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여러분 직장도요, 어떤 공동체, 어떤 곳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10명만 이상만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와 그 공동체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많은 환경과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적어도 나는 의인 10명에 들어가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움직이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순탄치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단의 방해와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들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기뻐 받으셔서 대만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강한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도가 변화되고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 구역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부서가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와 또 믿음의 용사,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목회를 한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고, 필리핀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도 참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였지만 늘 현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임하고 이제 가게 됐었죠. 사장께 오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마음껏 그 생명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다스란 교회가 또 이 한국 땅이 선교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이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고 거저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 귀한 것을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든 거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과 은혜만 알면 생명 얻을 수 있는데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박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번 우리 대만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 과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을 흘려보내고 우리로 인하여 생명 얻는 자 늘어갈 수 있는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 안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나약한 자들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저 앞에 기도하기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옆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저받은 귀한 그 사랑받은 생명 아버지 이제 하나님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흘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의 통로를 사랑하며 맡기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 그 비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함께 도와주셔서 대만 땅도 한국 땅도 우리의 주변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만난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흔들리고 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강한 용서를 주며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붙들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물로 그 땅을 그 멸망을 막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악한 땅임에도 알면서도 돌이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일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금액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성교 바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이런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